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깨닫고 배우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허리를 굽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함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교독문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코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호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기다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우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시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입니다.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공무원들과 또 여러 의료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잘 극복되어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코로나19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하여 정말 목숨과 건강을 걸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과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와 불행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왔으나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사랑으로 위로하여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방역의 절차들도 잘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질병이 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서 저희들이 좋은 일상을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명희 권사님은 폐암과 투병 중에 계신데 이제 정말 치료제로 인하여 많이 호전되었으나 그러나 그 약의 독성으로 인하여 손과 발에 살이 터지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고생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이 혈액순환에 또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설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독성들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동희 집사님은 담가남과 싸우고 있습니다. 8차까지 항암을 마쳤고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더 계속 이 암과의 싸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최동희 집사님 담관에 삽입된 스텐트가 잘 보존되어서 치료에 장애가 없이 계속 호전되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백혈구 수치가 좋아야 항암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면역의 모든 기능들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환경이 열려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옳은 판단력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환자인 우리 최동희 집사님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의지도 지켜주셔서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우리들 곁에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몸이 아픈 시련이 가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싸우고 있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명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하여 손과 발에 염증이 생기고 또 다리에 쥐가 나고 마비되는 증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설사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령의 나이지만 정말 약계의 모든 독성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참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모든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희 집사님 담간에 삽입된 스텐트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암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면역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마음의 용기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싸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과연 이
동경드림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옳은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정말 미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곁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며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경드림교회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변화된 세상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을 맞이하게 될까 우리가 다 궁금하며 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동경드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동경드림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굳건한 반석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많은 어려움 속에도 그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늘까지 교회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가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염려와 근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이러한 교훈이 성경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체질적인 원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해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들어왔고, 이 어둠은 범죄를 계속할수록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우리는 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 때문에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아서 그 가족이 4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인이 그만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땅에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호소,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 호소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리도 없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 먼 미래 언젠가는 분명히 나를 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성경의 어떤 서술은 우리에게 죄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염려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염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본성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무방합니다. 이는 아무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속에는 염려가 들어있다는 뜻이지요. 이 여기까지의 염려가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염려의 다른 차원은 외부적인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도 자꾸만 어려움과 시련이 반복되어 닥치면, 그러면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심하게 배가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명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도 배멀미가 나고 또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만 다스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풍랑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도모해야, 평안을 찾아야 비로소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에도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일도 아닌데 자꾸만 스스로 염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염려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듭되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 속에 놓여서 근심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뭔가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혹은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어떤 내적인 강인함을 얻어야 그래야 비로소 염려와 근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염려에 있어서 더 극단적인 상황은 이 바로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문제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는 걱정도 사서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없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심지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막 문제가 거듭하여 막 생겨날 때, 이럴 때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피폐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되도록이면 좀 잘 풀어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향하여 염려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어떤 교훈이 나오냐면요. 바로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때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목회자들을 향한 교훈이 나오는데 먼저 삶의 모범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 삶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하여는 목회자, 그러니까 장로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7절에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너희는 그랬을 때 이 너희는 이야기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화자의 상대방으로서의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신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향하여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7절에 나오는 너희를 갖다가 어때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라고 이제 호칭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염려와 근심은 어떤 영적인 약함에서만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이런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염려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과 해석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염려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도 있지만 혹독한 삶의 정황,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건 신자들을 매우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에게 어때요? 염려가 온다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의 상황으로부터 염려가 생겨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런 교훈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삼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상황만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여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치 맹수에게 삼켜지는 것처럼 마귀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 영적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깬다는 것은 경계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해석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여 보지 못하고 풍랑, 문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빠지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오늘 아마도 염려라는 문제에 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이런 염려 속에 빠지는 그것이 이제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교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심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상황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염려는 무엇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 전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염려라고 부르지 않고 희망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나쁜 전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염려 혹은 근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나쁘게 될 것 같고 이 갖고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어떤 채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어때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부정적 전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고난, 시련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는 말의 의미는 위해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는 그 안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6장에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으로부터 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그 모든 군사적인 작전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그 왕에게 기뜸해 주어서 전쟁에 대처하게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약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를 번번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람의 왕 벤하닷은 이 엘리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그랬더니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요, 즉시 자신의 어떤 특수한 군대를 갖다가 보내어가지고요, 하룻밤 사이에 이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 포위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밤 사이에 이미 군사가 들이닥쳐서 그 성을 이제 딱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대로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엘리사의 생명은 이 베나닷 아람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약했으니까, 군사력도 아람에 비하여 약했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 밖을 이렇게 한번 살피다 보니까 성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뭐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면 엘리사만 죽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하죠. 더군다나 엘리사의 채찍근이었던 이 게하시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었겠지요. 큰일이 난 겁니다. 게하시는 그야말로 죽게 되었다고 절망을 하는 그런 한탄을 이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게하시를 위로하고 게하시를 위하여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게하시죠.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게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는 것이 감탄사죠.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랬더니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엘리사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군대가 미약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군대가 많다는 뜻입니까?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게하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도단성을 가득히 둘러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게 모여서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혔을 때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믿는 신자라면 더욱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육신의 귀로만 들리는 것에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응?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응? 그러니까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을 맡겨야 해.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응? 너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의 일입니다. 홍대의 한 골목에서 아이 둘이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둘은 형제인데 동생이 하도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형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손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 형제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컸는데 근데 너무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가난해서 마음껏 치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1년 전쯤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막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한참 어떤 길거리에 그런 나오는 것을 줄이고서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갈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무렵에 그 한 치킨집의 젊은 사장님이 너무 손님이 없어서 임대료도 막 못 내고 또 심지어는 그 식재료 값도 이렇게 결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다가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스름한 저녁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가게에 와줄까 그러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 둘이서 이렇게 쭈빗쭈빗하면서 지나가는데 서로 옥신각신하고 손에 5,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형이 용기를 내어서 이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0원어치만 치킨을 팔 수는 없겠냐.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큼만 치킨을 좀 주실 수 없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단번에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있었던 이 사장님은 그 형제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메뉴판도 주지 않았대요. 괄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메뉴판 아이들에게 줘봤자 돈 생각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값싼 거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 메뉴판도 주지 않고 이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 상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근사하게 한 상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갈 때도 그 가게에서 디저트로 나눠주는 사탕을 한 움큼씩 아이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물론 5,000원도 받지 않았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좋게 보내주었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일 이후로 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생은 몇 번 더 치킨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치킨을 먹여주는 그 사장님이 고맙고 또 의지가 되고, 그리고 또 치킨이 먹고 싶어져서 이 아이가 몇 번 더 그 치킨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때마다 이 사장님은 반갑게 그 아이를 맞아주셨고, 그리고 또 치킨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보니까 그 행색이 참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야, 너 지금 시간 있냐? 그래가지고 그 시간밖에 없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서 자기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이발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딱 보니까는 친척도 아니고 뭐 아는 아이도 아닐 텐데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아주 초라한 행색의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어떻게 된 건지를 갖다 알아보시고 이 아이의 그 이발을 공짜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발도 해주고 뭐 치킨도 먹여주고 이런 인연이 잠시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은 지나갔고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최근에 이 치킨집이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니까요. 그 어떤 브랜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본점으로 손편지가 하나 배달됩니다. 그것은 그 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기가 입은 은혜,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 그 받게 된 사랑을 갖다가 나중에 알게 된 형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의 친절을 잊지 못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 치킨집의 본점으로, 그 이름이 있으니까 본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이 이어지니까요. 본점은 또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본점에서 이 가게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게세도 몇 달치 밀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식재료 값도 지불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서는요. 본점에서 그간에 밀렸던 모든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 사장님 가게도 망할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살아나게 된 거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극성스러운 한국의 네티즌들이 돈줄레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돈줄레자라는 말의 뜻은 착한 가게에 주문을 많이 해서 돈 버는 것으로 혼쭐을 내주자.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혼쭐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착한 가게 사장은. 그러니까 해악이 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대에 있는 작은 치킨 가게로 주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치킨집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치킨 주문을 넣었다 그래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주문을 넣냐면, 킥 배송료를 내가 낼 테니까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그 집 치킨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 멀리 있는 곳에서도 주문이 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더 먼 지방의 도시들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표현으로는 광주, 대구, 부산, 강릉, 그러니까 평양만 빼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주문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문이 오는데, 그러면 아니 홍대에 있는 치킨집에서 대구까지 치킨을 배달시켰냐? 그건 아닙니다. 돈은 지불했지만 내가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랬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홍대에 있는 치킨집에, 그 착한 치킨집에 주문을 넣으면서 치킨은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보내는 거니까 혹여 또 어려운 사람 오면은 치킨 먹을 수 있도록 사장님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전국에서 치킨 주문이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MBC 뉴스데스크에도 이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30분, 1시간씩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치킨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막 치킨을 먹으러 들어간 사람도 막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장사 더 잘 되게 비켜주겠다고 막 10분, 30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던 치킨을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이렇게 가게가 잘 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술에 이용한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이 가게가 잠시 휴점에 들어갔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인이 모든 고객의 주문에 높은 품질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잘 준비되기까지 잠시 가게를 휴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현실에서 잠깐 피하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너무 자기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있는, 사양하고 있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치킨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마음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라는 이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작은 선량함, 그러니까 착함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골목에선가 가난한 아이들의 형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 헤매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호의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함께 모아질 때 바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아픈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동참하고 함께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겉면과 같이 그런 염려와는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운다는 말씀은 단지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염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행동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 문제 또한 주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조금 염려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언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배반되지 않도록 항상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함께 노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제와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하물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줄 것을 믿는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늘 염려와 근심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마음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시련과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일어 풍랑이 생겨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염려 속에 시달리며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혼자 가지고 애쓰며 시달릴 필요가 없단다. 그 문제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너에게 염려를 주고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깨어서 이 모든 염려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정말로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도 좋은 이웃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로 백신에 관련된 루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백신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백신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면 이미 발견되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잘 그런 당국의 대처를 믿고 응원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경올림픽이 과연 열리게 될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담간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최동현 집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뜻을 같이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토요일 13일에 귀가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순조로운 일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비행기 편도 많이 줄었고 또 수속도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매번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목사가 공항에서 잘 집까지 가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늘 픽업해 주시는 우리 장소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사명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쓸모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월달에는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매주 변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 상황들이 펼쳐져서 4월달 이제 부활주일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부터는 오프라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송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복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말로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들님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 속에 평강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관계 되게 하시고 평생을 외롭지 않게 곁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아름답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비오니 저들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찬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 질병에서 돌아와 다시 강건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영원전부터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셔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